여러분 여기에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결혼식 할 때 찍는 사진이에요. 근데 옆에 신랑과 신부가 있고 옆에는 친구들이죠. 남자친구, 신랑 친구, 신부 친구들이죠. 근데 이들을 보면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자친구들은 윗자켓을 다 벗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이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다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명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이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친구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소개하면서까지 결혼식을 전체 다 주관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신랑의 친구들이 뭐 하죠? 사회 보죠. 사회자. 신랑의 친구가 사회를 봐요. 신부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회만 볼 뿐 아니라 그 신부가 방에서 신랑을 기다릴 때에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신랑이 오면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신랑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잖아요. 많이 따라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러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많이 따릅니다 할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인공 아니야. 그 예수가 주인공이고 나는 그냥 들러리야, 그 말이에요. 이 사진과 같이 나는 들러리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에서 한 말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가 진정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흥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흥하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가 잘 되는 것. 나는 쇠한다. 나는 마르고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흥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완전 바뀌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흥하게 하지 못하려고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사고는 예수가 잘 되고 내가 죽는다. 이거는 나는 죽고 쇠하고 예수가 잘 되게 한다면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야 되지 하는 우리의 사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쓰는 용어, 단어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가치관과 완전 다르다는 걸 여러분은 빨리 아셔야 돼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가 흥한다는 것은 예수가 뭐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뭐가 돼요? 그 예수를 통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근데 왜 내가 쇠해야 되냐 하나 말이에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아 죽거든요. 예수님이 흥해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는 것이 흥하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알면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는다는 것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죽냐면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과 살기 위하여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옛자아,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기질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흥해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쇠해지고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를 통하여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예수가 흥해야 된다는 것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죽기 위하여 오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생명이고, 그가 흥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본질,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죽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으로 오늘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 죄인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오늘 나도 뭐예요? 죄인이어서 우리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죽어야 되고, 이렇게 이쁘게 예배드리는 하은이 하영이도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거부할래도 거부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응? 현수는 뭐 안 죽을 줄 알고 웃고 있는 거야. 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건지고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음의 자리로 떨어져야 될 이 죽음의 자리를 예수께서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를 가서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을 자리를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리, 내가 죄인으로 죽을 자리인 나를 예수님이 다 품고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을 다 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나는 한번 죽은 자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이게 같은 사건, 그거는 종료됐다, 2차 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것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어. 그럼 내가 죽을 자리로 갈 저주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됐다?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하는 자예요.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주님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아담 때문에 다 죄인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태어났지만은 나는 죽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운명, 저주의 운명을 주님이 다 쥐고 가신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나는 저주의 운명에서 어떻게 해요? 노임받은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저주의 자리를 다 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나는 거기서 노임받은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자가 새로운 삶의 역사를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저주의 자리에서 죽을 것을 누가
대신 지셨다? 예수가 대신 지셨으니까 나는 죽음으로 저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으로 삶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걸 믿으면 우리의 이 현실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 내 죄값을 다 지고 갔는데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은찬이가 요 단 위에 올라왔어요. 그 내려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여기는 하초를 막 때리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 목사님이 때리면 안 돼. 얘가 아파. 때리면 안 된대. 막 그게 귀에 안 들어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방법을 뒤로 돌려서 다리로 내려오는 것을 해줬거든요. 근데도 성질이 나. 왜? 아빠가 내 옆에 왔는데 안 안아줬다는 거죠. 엄마가 저 앞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못 내려와서 성질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안 달려온다는 거죠. 근데 봐보세요. 얘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줬다고 화가 났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여기를 내려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빠도 네가 내려올 수 있어. 엄마도 기다려주고. 그래서 제가 뒤로 돌려서 다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해줬는데도 저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주는 안전하게 내려왔어. 그래서 다 내려와서 엄마 아빠 저랑 같이 다 박수를 쳐줬거든요. 잘했다고. 근데 저는 분이 안 풀려서 우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아이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다 마련되어 있는데 저만 몰라. 그 성질내서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저주에 놓이는 죽음의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고 이미 거기서 노임받게 해주셨는데도 나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여서 소리 지르고 울고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함이 오늘 은찬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구나. 제가 이것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주의 값을 치른 자들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와서 내가 이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면 나는 저주의 자리에서 놓인 거예요. 저주의 자리. 이게 믿어져야지 나의 삶의 모습에서 저주가 아니고 생명이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데 이걸 내가요 아멘 하면서도 안 믿어. 어찌 그렇게 되지?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나보고 하래서 내가 수고를 했으면 우리가 어쩌면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무지 저주의 자리에서 놓일 수 있을 만큼 수고할 수가 없는 자잖아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이 뭐 혼자서 이제 어느 정도 컸다고 잘났다고 지금 자기가 뭐 다 할 것 같죠. 응? 하영이 뭐 하은이 뭐 현수 뭐 시우 저 모처럼 만에 용기도 왔는데 다 할 것 같죠. 천만에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면 부모가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고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부 다 받쳐주니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보호자가 없다. 비참해요. 보호자가 없다는 거는. 근데 모른다니까.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말 안 듣고 조 맘대로 한다니까요. 이게 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제 나는 스스로 뭐 좀 할 수 있고 이만하면 내가 뭐 살아갈 수 있대. 천만에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들이 저주에 떨어지는 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내가 저주에 떨어질 것을 이미 건져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이 은혜를 모르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벗어났는데, 벗어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삶의 근거가 뭐냐는 게 삶의 근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근거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아직 보니까 오늘은 하영이는 따라 읽어서, 근데 모처럼 만에 나온 애가 안 읽래 이거를. 그래서 다시 읽게 합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올릴 때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내가 믿음이 없이 선포하면 나에게 선포된 말씀대로 나에게 오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서 선포를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 했거든요. 자, 이 영접하는 자가 너희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나타난다. 예수를 믿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수 이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입으로 살아내는 자.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 이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은요, 우리가 자, 예수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하야 된다 할 때에 흥하다 쇠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념과 다르게 예수님이 흥하다는 걸 뭐 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랬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완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으로 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과 상식과 틀이 있어요. 이 틀과 반대로 사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대로 사니까 개념 자체가 바뀌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으라고 하잖아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러잖아요. 이 말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반대니까. 세상은 힘 있고 돈 있는 자가 큰 소리를 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으로 내린 자가 힘 있는 자야. 이러니까 우리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입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하고 반대로 살아야 된다. 반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하죠. 미쳤다. 바보 아니요? 왜 그래 살아?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 야, 예수는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받기 전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면 예수님의
이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로 보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계속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채널을 다른 데 돌리지 않게 하시고 이 영화를 끝까지 보게 해주십시오. 계속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 영화를 같이 본 거예요. 근데 영화로 보신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영화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인지 뭔 줄도 모르고 그게 기독교 영화인 줄도 모르고 보신 거죠. 근데 영화를 가만히 보니까 저 주인공이 죄가 없는데 죽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인 예수가 다른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는 죽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남은 다 살리면서 자기는 죽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 뒤에서 영화를 같이 보면서 할렐루야. 그것을 질문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지요. 저분은 죄가 없는데 죽으시지요. 그렇게 말이에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바보같이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죽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살아? 바보처럼. 흥하다는 것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흥한데 왜 죽냐는 거죠. 왜 죽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주께서 십자가에 절대 죽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자기 의무야.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이기는 거고 그것이 흥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회가 번성한다, 번창한다, 성장한다, 이게 우리는 생각은 뭐예요? 외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걸 생각.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됐다, 번성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죽는 것이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늘 주시옵소서,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편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은 뭐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상적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안 들어지죠. 흥하다는 것이, 번창된다는 것이, 이긴다는 것이, 성공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다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죽는 것이 어떻게 흥하냔 말이에요. 나의 기준, 생각, 가치관, 자아가 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흥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적인 가치관과 자아가 깨어져야지 이게 내가 흥하게 되고 이기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는 기존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깨트리는 것이 이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세상 질서에
틀과 가치관을 뭐 한다? 나에게서 철저히 깨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틀, 가치관하고 나는 어떻게 엇박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세상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공격하죠.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맨날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적인 질서와 가치관과 엇박자, 반대로 산다고 했죠. 반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더 가지려고 내 주머니를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예요. 거저받았어요. 여러분들 생명 거저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 우리는 저주 안에서 죽음으로 달려갈 자가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짓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거 거저받았어요.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 달라요. 세상의 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원리. 거저받은 것 거저줘. 마지막으로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막 예수님의 또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뭐 막 소문 듣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두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인 줄 몰라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하는 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떳떳해졌다. 그래서 갑자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다 하고 딱 이분을 보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어디 갔지? 방금 우리와 이야기하신 분 어디 갔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학생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할 때 보면 등에서부터 가슴이 뜨겁게 불이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까? 그분은 부활하신 영이야, 성령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할 때 그들이 예수를 알았잖아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데 그분이 어디로 들어오셨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존재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속으로 누가? 예수가 성령의 역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영접. 이게 들어오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죠. 세상 방식으로 꽉 들어있던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이 배경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따르네? 이게 제자 중 한 명이 선생님 이래도 됩니까? 저 사람들이 다 저 예수한테로 가네요. 일반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나는 신랑 친구로서 덜러리에 불과해. 그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부활하신 예수가 들어온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내 안에 오늘날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의식이 있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경쟁이 아니고 축하해줘. 티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하해줘. 축하. 그게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인 것을 그가 인정하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그를 살리기, 그가 십자가에 죽는 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놔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쇠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옛 가치관, 성격, 자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는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뭐예요? 나의 생각, 가치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려고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는 죽음인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이 딱 떨어질 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딱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일단은 아멘으로 받으면서 순종으로 자기를 한번 내려놔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엄마는 막 이거 말해. 나는 내 생각에 다 있어. 내 계획이 다 있어. 엄마 말한 거 알았어 빨리 알았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잔소리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잘 안 해. 잔소리 그만하라는 뜻. 그걸 진짜 알아서 순종을 하면 나에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듣기 싫어서 알았어 내가 알았단 말이야 이러잖아요. 진짜 알았으면 내가 알았단 말이야 이렇게 절대 말 안 해요. 엄마 고마워 이래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속상하지 내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만 좀 해 알았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듣기 싫다는 말이에요. 듣기 싫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말대로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은 짓거리십시오. 나는 하지 않게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저주의 삶에서 노임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옛 자아를, 오염된 자아, 부패된 사고, 집착, 중독 이것을 어떻게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죽이는 삶.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내 기질을 죽이는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한테서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나에게서 나온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찾던 거룩의 거룩. 하나님 형상이 거룩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의 삶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싶고 내 안에서 거룩, 하나님의 형상이 나가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기본 기초가 뭐예요? 그렇게 되기 위한 기본 기초가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죽는 거라니까. 기본 이거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다 열어놓고 준비해 놨는데 안전하게 은찬이가 여기서 내려가는 거 안전하게 목사도 지키고 엄마도 지키고 아빠도 지키고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성질 부리면서 우는 거야. 아무도 나를 안 안아줬다는 거지. 자기 수준. 안아주는 건 자기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 스스로 걸을 수 있고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안아주지 않는다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모습이, 내가 죽는 모습이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고 처절할 만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